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며칠 동안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중고등부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가장 어려운 나이이기도 한 그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전국의 여러 교회를 집회 다녀봤지만 여기 경주교회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는 아이가 요즘 어디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들어주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특별히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과 기도들이 모여서 이 학생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보대로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할 겁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성가시다. 비에 젖을 수도 있고 차 타고 내릴 때 불편하고 우산 써도 중요한 자리에 나가려고 준비해 놓은 그 옷이 젖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요 몇 달 동안 가물었던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비를 은혜로 왜 사람이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데 은혜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일 아침 아주 은혜로운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이 내리는 비처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 적셔져서 이 강당을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각기 제 길로만 살고 있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은혜 받은 거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거 잘 알면서도 그 구원의 기쁨은 언제 벌써 뒤로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 갖지 못해서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럴 때에도 저희들 징계하고 채찍질하시기보다는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체휼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사랑 넘치는 형제자매님들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 나누며 힘과 위로를 다시 얻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다시 온다 약속하신 그날까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병 중에 공고한 사정 중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 모든 사정을 우리 인생들이 알고 있다 해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미약하오니 주 성령님께서 그 처해져 있는 환경을 다 굽어 살펴주셔서 병 중에 계신 분 하루빨리 떨쳐 일어나서 다시 모임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공고한 사정으로 묶여있는 분 다 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대면하여 교제 나눌 수 있는 날 올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 너무나 먼 타국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분들과 그 동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의 모든 사정을 우리가 소식 들은들 무슨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만 그 많은 핍박과 조롱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로만 저희를 도우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131편입니다. 899페이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는 다를 수 있지만 건절히 있습니다. 899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31편. 찾으신 분들은 성경에 끈이 있는데 끈을 표시해 두시면 다른 성경을 찾다가도 곧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같이 교제 나누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표시해 두셨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더 교훈을 받기 위해 열왕기상 11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은 표시하시고 열왕기상 11장입니다. 4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조금 몇 장 넘겨서 15장입니다. 3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15장 3절.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온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언뜻 떠오르는 게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게 허락해 주신 사도 바울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울이란 이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말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굉장히 익숙하게 듣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데이빗. 다 다윗을 뜻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에 다윗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그 당대 그 마음에 그 사람 처한 환경에 따라 여러 인물들을 꼽아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다윗 꼽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과 합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9명의 왕을 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논했냐?
이 본문을 찾아놓고 열왕기상에 잠깐 갔다 온 것처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이 여호와를 붙쫓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했냐? 다윗의 마음과 같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기준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걸로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씩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전 선생님, 전 학생들이 나와서 조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막 까부는 애, 떠드는 애, 막 자기 반에 있지 않고 막 옆에 반 작년 친구를 찾아서 막 뛰어다니는 애, 오합지졸도 이런 게 없습니다. 막 자기 맘대로입니다. 운동장에서 먼지나게.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 주인 선생님이 저처럼 이렇게 앞에 딱 나와서 수백 명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덩치가 다르고 남학생, 여학생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좌우 앞뒤로 줄을 쫙 맞출 수 있습니다. 맨 앞에 하나이를 딱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면 너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손을 기준 그럽니다. 한 팔 간격 나란히 그럽니다. 그리고 좌우 간격이 맞은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그럽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거짓말 같게 다 수준이 다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앞뒤 좌우가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수백 명이 있지만 6학년이 중요합니까? 1학년이 중요합니까? 기준 한 명이 중요합니까? 기준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요동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헷갈릴 때, 우리가 좌로 우로 미끄러질 것 같을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실 때 단 하나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답답하고 눈물 짓고 원통하고 불평 생길 때, 그럴 때 그렇게 헤매이는 이유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매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준을 뿌리 내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세 가지의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다윗의 마음 첫 번째는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으로 있었지만 다윗이 왕위를 내려놓고 그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그 위대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이긴 했지만 다윗을 목숨을 걸고서 그 우물물에 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용사들도 옆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칼을 뽑아서 시므이를 단칼에 죽일 수도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감히 다윗을 저주하니까 그 용사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 조롱하면 목사님이 옆에 계셔도 가서 멱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있는 것 같지만 나를 건드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신앙 대단한 겁니다. 누가 나를 건들면 진짜 내가 조롱받고 핍박받을 때 내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재산 없어질 때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는지 두고 볼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 빠지지 않는데
내가 교회 형제 자매 중에 주님은 싫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형제가 나를 미워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어느 자매가 뒤에서 나를 흉보고 험담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교회를 갔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가면 되나? 그렇다고 말씀 안 들으면 되나? 갔는데 그 자매 보는 순간, 그 형제님 쳐다보는 순간 그 형제가 나를 보고 웃으면서 악수하러 오는 겁니다. 형제님 웃는 얼굴에 화가 더 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아는데 와, 바리새인도 이러진 않았을 거다. 진짜 악한 형제구나.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 곳곳에 빈 의자가 있는데 지난 주간에 집회가 있었던 것처럼 1년에 수차례 집회 때마다 말씀 앞에 나오고 구원받았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물론 이사 가시고 직장 문제 때문에 발령 문제로 자녀 학업 문제로 옮기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간에 구원받은 분 중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어느 구원받은 분이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안 나옵니까? 어느 구원받은 분 중에 우리 교회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안 나옵니까? 형제님 싫고 자매님 미워서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 형제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자매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몇 년 동안 간증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가 되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각자들입니다. 그동안 내가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으니까 신앙 지키고 있었지, 내가 저 형제님 왜 저러실까, 저 문제로, 저 자매님 왜 저러실까, 이 작은 문제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신방 가려고 하고 교제해 주려고 했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나는 그 자매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교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매가 오히려 나보다 오래 견디다가 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내 믿음 알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은 위로하러 다니고 힘주고 다니고 힘있게 다닐 때는 모르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7일 7야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갓집에 가서는 나도 부모님 돌아가신 적이 있으니 형제님이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마다 자녀마다 가족마다 관계가 다르고 추억이 다르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죽은 적이 있으니 아버지 돌아가신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슬픔의 크기가.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갓집에 가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게 예법에 맞고, 굳이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 유족들 앞에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고 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겁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욥이 그 많은 재산이 있고 10명의 자녀들이 있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형통했을 때 가장 큰 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도 너희들처럼 쓰러진 자, 무릎 굽혀진 자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힘줬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아무 이유 없이 할 리가 없잖냐, 욥아 제발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너 어째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그러냐. 다 맞는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신방 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할 수는 없었죠. 자매님 눈길에 미끄러져서 어쩌다가 골절을 당하셨어요. 자매님 없으면 우리 구역 어떡해요. 아유, 우리 어머니 회장 다니지 어떡해요. 실컷 병원에 신방 가갖고 오는 길에 병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과일도 사가고 뭐 이렇게 음식을 못 드니까 꼭 드시라고 두유도 사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한 자매님만 별도로 조그맣게 봉투를 하나 주는 겁니다. 자매님 입맛 없을 때 뭐 입맛 다실 것 좀 사서 드세요. 아, 자매님 왜 그래요?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니에요, 이걸로 얼마 안 돼요. 꼭 좀. 다 나간 다음에 혼자 와가지고 그러고도 봉투를 키놓고 쥐어주더니 나가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 100명 넘는데 자매님만 왜 부러졌는지 생각 잘하세요? 그러고 오는 겁니다. 이거 할 얘기입니까? 안 할 얘기입니까?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자매님이 늘 교회 와서 자매님 교제하니까 그렇게 실하게도 못 쉬니까 하나님이 자매님 쉬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게라도 하고 오시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말하지 않아도 그 자매님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최근에 형제가 내 마음 몰라준다고 형제 원망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별별 일 있으면. 그걸 가서 꼭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봉투 하나 주면서. 봉투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 보면 욥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가 될 때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도 있지만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충돌해 나가야 되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계속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16편입니다. 3절입니다. 812페이지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옆에 계신 분들이 왜 존귀합니까? 어쩔 땐 속으로 비아냥될 때도 있는데 자매님은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목사님 안 계신 데서 그렇게 좀 해봐라 좀. 내년에 회장단 들어가려고 그냥 막 애를 쓴다. 애를 써. 내년에 지금 회장단들이 그대로 유임돼야지 내가 속이 시원할 거야. 존귀한 자라 그랬는데 함부로 하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내가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내가 미워하는 건 나보다 시기할 조건이 갖고 있는지 아닌지 잘 거울에 비춰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보다 좀 안 되면은요, 어떻게든지 돌봐주려고 하는, 말 못하는 강아지도 돌봐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미운 마음이 생기냐면요, 동네 그 아저씨가 괜히 미워. 왜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주차를 맘대로 해요. 주차를 라인에 정확히 돼야지 이 기둥 사이에 세대가 들어갈 거 아니야. 자기 차가 고급차면 고급차지. 두 대를 될 만한 공간에다가 선을 쫙 물어가지고서 말이야, 긁히면 몇 천만 원 나오게 생기긴 했다마는 화가 나가지고요, 어쩔 때에는 그 주인을 보고 싶어서 주차장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안 올라가고 내일 내려올 텐데 혹시 보고 싶어서 어떤 나쁜 내기를 하고 있나.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옆에 계시면 왜 존귀합니까? 왜 작은 소자에게 곧 죽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자매님, 형제님이 아니라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메섹까지 그 먼 길은 엄청난 먼 길입니다. 요즘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실제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각오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귀신이니까 여쭤보았습니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거꾸러진 겁니다. 스데반이 그토록 목숨을 버려서까지 믿었던 나 예수다 그러셨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님 미워하면 네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 말씀하실 게 틀림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왜 존귀합니까? 그 존재의 값어치는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인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단언코 첫 손가락에 들어가는 가장 귀한 전시품은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그림이 있지만 값어치상으로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대작도 아닙니다. 모나리자를 전 아직 직접 보진 못했지만 직접 본 사람의 이야기가 보자마자 실망한답니다.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 작은데 갈 수가 없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전시장을 안 가고 거기만 미어 터지게 있대요. 개관하자마자. 루브르 박물관은. 가까이 가도 볼 수가 없대요. 사람이 나와야 들어가지. 사람만 꽉 있는 거 사람 뒤통수 보고 온답니다. 그림이 하도 작아가지고 가서 보고 싶은데 그거 보려고 돈 내고 들어왔거든요. 1년 1000만 명 이상씩 한답니다. 그거 보려고. 뭘? 사람 뒤통수 보려고. 그런데 몇 조 원이 넘는답니다. 1조에서 4조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그림의 값어치가 뭐 환율 때문인지 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에서 4조 2천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4조를 준다고 해도 프랑스 정부 겁니다. 그거는 프랑스 정부에서 안 팝니다. 고우의 해바라기 그림이 일본 보험회사 로비에 걸려져 있습니다. 고우가 굉장히 불행하게 산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그림이 1600억이라는 거를 산 사람이 그 보험회사에서 사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왜 1600억입니까? 아무도 안 사는데. 고우가 굉장히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림을 하나라도 잘 팔렸으면은 1500억이 아니라 1500만 원만 누가 사줬으면은 고우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값을 주고 산 사람에 의해서 그 그림이 좌우됩니다. 전 세계에 2장밖에 없는 우표가 있었습니다. 우표 수집가들한테는요, 이름 되면 아는 그 우표입니다. 전 세계 딱 2장만 남았습니다. 굉장히 진귀한 우표인데, 그런데 경매장에 나온 겁니다. 보증되는 경매장이 있습니다. 많은 경매장이 있지만 소도비 경매장, 크리스티 경매장 이런 데에는요 보증이 됩니다. 원본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입찰을 합니다. 갑부들이. 누가 갖고 있는지도 비밀인데 2장 중에 1장이 딱 나온 거예요. 2천억 원을 부른 사람이 생긴 겁니다. 500억부터 시작하다가 2천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조그만 우표 1장이. 낙찰되자마자 낙찰 망치를 친 그 경매사가 그 우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진귀한 우표가 나왔기 때문에 생중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그 앞에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다 놀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머지 1장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산 겁니다. 사자마자 그걸 찢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건 2천억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4천억이건 6천억이건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산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컵을 몇천 원 주면 사왔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인류 역사상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썼던 컵이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그 사온 가격에 거래 안 됩니다. 몇백억이 될지 몇천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표 1장이 몇천억인데.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평생 썼던 컵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요? 그 가격을 주고 사거든요. 누가.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 땅에 계신 성도입니다. 주님이 온몸에 피를 주고 사셨습니다. 암송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삽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컵을 사오고서 판 주인 앞에서 깨버려도 그 사람 왜 깨요? 그 비싼 거를. 안타까워하지. 교도소에 못 끌고 갑니다. 경찰서에 못 끌고 갑니다. 왜요? 그 사람이 사자마자 깼고 그 사람이 사자마자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의 소유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신 분인데 내가 비아냥됩니다. 주님이 온몸에 피를 쏟으신 분인데 내가 미워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았습니다. 눈이 높다는 특징은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형제 자매님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성찬식을 기념하기,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하라 그랬더니 부자들이요 먼저 와서 먹어버린 겁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 그랬는데 또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빈궁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머리로 계신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걸 교회당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의 첫 번째 거부감 드는 거, 자꾸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당 그러는 겁니다. 교회당, 집당자 쓰는 거죠. 왜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여 있는 곳,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해도 됩니다. 뭐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큰일 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교회당 씁니다. 어디? 교회에서 만나자고 할 때, 어디 수련회 갈 때, 어디? 부산교회당에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머리로 계신 곳입니다. 제가 손을 올리고 손을 내리고 컵을 짚고 컵을 내리고, 손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머리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 자매님이 나와는 다룰 수 있지만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다 마음에 맞아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엉뚱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서 아이한테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합니까? 어쩔 때는 3년 전에 그걸 해줬으면 오늘 이 고생 안 했을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울면서 매달렸을 때 그게 큰 문제도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때에는 기준이 조금 잘못돼 있어갖고 큰 문제라 생각해서 기어코 고집을 꺾으려고 안 해줬더니 애가 눈앞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반에서 1등하는 게 다가 아니었는데, 그 치마 좀 짧게 입은 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방학 때 개학하기 전에 머리 한번 염색하고 있는 게 그게 일이 아니었는데, 세상 끝난 줄 알고 뭐라고 했더니 우리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내 눈이 낮아져 있습니까? 높아져 있습니까? 그 형제보다 내가 나은 게 없을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지으십니까? 씌우십니까?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찮게. 더 좋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낮게 여기라고.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일부러 안 해줄 때도 있고 일부러 이렇게 저렇게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게 자녀한테는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모가 아니라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는 똑같은 구절인데 이 자리에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다. 오늘 말씀 너 들으라고 하는 거냐. 전임 목사님이 가시면서 새로 설교한 목사에게 이런 주제로 설교해달라고 부탁하고 갔냐? 토시 하나 틀리자고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 나 들으라고 하신 거다. 오늘 말씀 너 들으라고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100명이 듣건 1000명이 듣건 다 다르게 듣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다 다르게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에서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나 알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다는 건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때려서도 못 고치고 자매가 평생을 나를 지금 26년 동안 바가지 긁고 있는데 제가 못 고쳐서 내일도 아마 저 자매가 저에게 바가지 긁을지 모릅니다. 저 못 바꿉니다. 제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셨는데 저를 막 몽둥이로 막 대학생까지 때려도 안 바뀌었는데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제가 저를 바꿔보려고도 안 바뀌어서 얼마나 속상한데요. 자매님들, 형제님,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다 하고 사세요. 그냥 형제님들도 좀 무섭게 큰 소리 내고 위력을 좀 손을 딱 올리면 바꿀 것 같은데 그 자매 아내 못 바꿉니다. 왜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요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꿔서 나한테 시집 보낸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장인어른이 대부분 울어서 저 딸을 엄청 사랑하셨나 보다, 부녀지간이 굉장히 돈독했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인어른은 우는 이유가 사위가 불쌍해서 우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평생 이거를 머리를 깎아보기도 하고 옷을 벗겨서 쫓아내보기도 했는데 못 바꿔서 이런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얘를 데려가는구나. 이걸 어찌할꼬. 그래서 신부 붙잡고 가다가 울다가 나중엔 웃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남편이건 아내건 못 바꿉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때려도 못 바꿨던 저였습니다. 아내가 20년 넘게 잔소리하지만 그 잔소리대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다툼이 싫어서라도, 자매를 사랑해서라도 바꿔야 되겠지만 그 잔소리가 싫어서라도 바꿔보려고 하는데 왜 이다지도 안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온전하진 않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오늘 말씀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다. 완벽하게 바뀌진 않지만 내가 형제 미워했던 걸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게 됩니다. 진짜 그 형제님 이제 안 미워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연습이 덜 되면 다시 미워지지만,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연습은 끊임없이 반복해야지 되는 게 연습입니다.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때려도 못 바꿨던 저를, 바가지 긁어도 못 바꿨던 저를, 말씀, 누가 때리지도 않고 누가 바가지 어느 목사님이 이 앞에 와서 바가지를 긁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뀌어 나갑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다윗은 성도들을 존귀히 생각했습니다. 대의를 위해 작은 걸 희생해도 된다니요.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작은 소자를 실족해 하면 목에 연자맷대를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어느 형제 자매를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까? 아유, 저 형제님은 내가 집에 10만 가봤는데 헌금도 많이 못할 거야. 그분의 기도가 내가 이 교회당을 짓고도 남는 헌금을 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고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붙잡고, 당신의 제자들이 쫓지 못하다이다, 제발 내 아들을 좀 불가물을 통행하고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좀 쫓아내달라고. 당장 쫓아내줬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은, 왜? 변화산상 올라가기 전에 귀신 쫓을 능을 주고 가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가면서. 그런데 다른 건 다 쫓았는데 그 아들만 못 쫓았던 겁니다. 특별한 귀신이어서. 왜 다른 건 쫓았는데 왜 못 쫓았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뭐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 나는 교회 형제자매님들 폐만 끼칩니다.
내가 교회 오려면 혼자는 못 나옵니다. 버스를 탈 수도 없습니다. 나를 태우러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면은 나를 태워다 줘야지 내가 또 집에 갑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용돈도 넉넉지 못하게 받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너무 크지만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 차 기름 써가면서 형제 시간 없애가 왜 훨씬 일찍 오고 훨씬 늦게 가야 됩니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미안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그럽니다. 여기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기도가 그 형제님의 삶을 지켜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 형제님이 더더욱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할 수도 있고 교회가 더 든든히 뿌리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더더욱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냥 말로 아까 그 자매님 봉투 주면서 말하듯이 형제님 나 태우라고 나 한 개도 안 미안해. 당신은 나 때문에 상급 쌓는 거요. 내가 형제님 상급 쌓게 해주는 거니까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이러시면 안 되긴 합니다. 그러나 미안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형제님이 실제 상급 쌓으시는 겁니다. 그 형제님이 주님 앞에 가면 어르신들 모시고 다닌 거를 상상할 수 없는 걸로 갚아주실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 상 뺏지 마시고 그 형제님들 상을 계속 쌓을 수 있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윗은 눈이 높지 않고 마음이 교만치 않아서 작은 자도 없이 여기지 않고 존귀히 생각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윗은 이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를 넘겨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 222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9절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고라와 이 고라당이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만 존귀하고 자기들이 하는 건 작은 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더니 이 레위들이요 작은 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이요 나만 고생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를 왜 나만 받으라 그래.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받아야지. 앞으로 구역장 조장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해요. 그래야 구역장 마음을 알 거예요. 내가 6년 동안 혼자 하고 있었더니 구역 식구들이 다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나만 고생이야. 나만 고생.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작은 게 무엇입니까? 형제자매 중에 작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족한 믿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손톱이 없으면요 무거운 거 못 드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매일 손톱 깎으니까 귀찮아 죽겠다. 이거 잘못 깎으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손톱이 없으면은 무거운 거를 못 잡습니다. 힘을 딱 받게 하는 겁니다. 손톱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릇을 자주 깨셨어요. 왜요? 밭일 농산일을 하도 하셔갖고 없는 집에 시집 오셔갖고 지문이 거의 따랐어요. 호미로 괭이로도 농사를 지셨지만은 뭐 김멜 때 손으로 할 때도 많이 계시거든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지문이 다 달아. 지문 볼 때 보이지도 않는 이 고랑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피부가 똑같은 것 같지. 그런데 지문 없는 것 때문에요, 쭉쭉쭉 미끄러져 닦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물건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다 흉내내서 만드는 겁니다. 오돌토돌하게 만드는 거는요, 미끄러지 말라고 다 오돌토돌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계단도 뭐 홈을 파놓는 거는 지문 흉내내서 그렇게 다 해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이거 생각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5손가락 방향이 다른데 모으면 하나로 보입니다. 성경 넘기라고. 짐승은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걸 허락해 주셨더니 자기가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눈이 높아야 됩니까? 분수를 지켜야 됩니까? 교회에서 교만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까? 이 고라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 고라는 눈이 너무 높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는 작게 여기고 큰 거 바랬습니다. 큰 거. 잠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20절입니다. 943페이지.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충성일까? 죽도록 하는 게 충성일까?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지족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왜 지족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부해야 돼. 앞으로 더 큰 거 해야 돼. 큰 일을 꿈꾸는 겁니다. 큰 걸 바라보고 현재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불행은 가지지 못해 생기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 뭐가 고민이었습니까? 아파트 평수가 고민이었습니까? 아이 학교가 고민이었습니까? 내 자동차 끌고 다니는 게 고민이었습니까?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만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몇 년 지났다고 남들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엄청난 부를 쌓아놓을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평범한 거는 누려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이 어느덧 들어온 겁니다. 속기 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은 현재를 허비합니다. 그 분양받기 위해서 현재 가족들과 삼겹살 한번 사 먹을 수 있는데 사 먹으면 안 돼. 분양 못 받아. 계약 못 해. 평생을 쫄라매, 허리띠 쫄라매고 입을 수 있어요. 겨울에 춥지 않게 난방 뗄 수 있고 따뜻한 옷 사서 입을 수 있는데 남들 하는 거 다 해서는 안 되니까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써서 20년을 저축해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제 다음 달에 입주하면 내 집이에요. 야, 돈 주고 입주 청소시켜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집처럼 할 리가 있냐? 직원은 아무리 충성돼도 직원이고 주인은 아무리 노는 것 같이 이래도 주인은 주인입니다. 청소하는 것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해야지. 갔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해갖고 나오다가 사고 나서 죽었으면 그게 내 집입니까? 20년 동안 가족이랑 삼겹살 한 번 좀 먹지. 2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살다가 20년 만에 그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좋은, 가장 좋은 아파트 계약은 했는데 청소하고 오다가 죽으면 누구 겁니까 그게? 아싸, 아버지 없고 이제 이거 내 거. 그런 아들 없습니다. 우리가 속히 부하고자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왜요? 지족하지 않는 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속히 얻은 재물은 속히 날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는 겁니다. 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미래부자가 있습니다. 미래부자. 지금은 가난한데 그분 만나면은요, 그거 하던 일 해야지 말씀 들을 거래. 하던 일 해야지. 정리되면 온대. 정리되면. 죽는 날까지 못 옵니다. 죽는 날까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충성되이 잘할 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은 허황되고 과도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될 거라는 걸. 왜? 빨리 해야 돼. 그걸 빨리. 남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를 다윗의 마음으로 기준 삼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속히 뭘 이루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 표시해뒀던 본문 시편 131편입니다. 둘째는 무엇일까?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두 번째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기이한 일 하려고, 남들 못하는 거 내게 하려고 그거 힘쓰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3절 4절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겠습니까? 우리 시대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법과 같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우리 시대는 불변하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너무나 많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채널도 한두 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에는 채널이 2개, 3개밖에 없었습니다. MBC, KBS. 그런데 지금은요, 채널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에이, 목사님 과장 내시네. 우리 집에 10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돈을 조금 내서 그렇습니다. 돈만 내시면 수백 개 넘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수백 개가 넘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보려고 해서 다 못 봅니다. 보고 나봐야 바보 상자처럼 쓸데없는 내용만 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요, 내가 이 채널을 왜인지 알았을 거 신기한 거 많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거 많습니다. 어떤 거는요, 돈 버는 방법만 24시간 내내 틀어주는 방송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증권이면 증권, 하여간 하여튼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이어트도요, 비싸게 어디 체육관에 어디 요가 학원에 다닐 필요 없습니다. 테레비만 틀면요, 뭐든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그대로 따라하라고, 멈추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돈 없어서 잘 못했다는 것도 변명입니다. 자기가 게으르다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여간 간에 이렇게 많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부지런함과 능력이 있어도 주님 오시면 남는 겁니까? 다 불타 사라지는 것들입니까? 뭘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거울에 비춰진 멋들어진 조각과 같은 몸을 가져갈 수 있기랍니까? 호련히 변화시켜 가져가. 목사님, 제가 이 몸 만들려고 20년을 고생했습니다. 가져가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호련히 싹 변화시켜서 가져가십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쌓아놓고 물려주려고 했던 거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줬는데 귀가 가렸습니다. 자기 사욕을, 스승을 많이 두고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성경이냐, 맨날 성경. 다음 주에는 순수 이성비판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집에 놓으시고 순수 이성비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지겨우면 안 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월 첫 주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싸, 신난다. 인문학 공부하면 굉장히 똑똑해진다 그러는데, 아싸, 우리 교회 목사님 인문학 박사. 그럽니까?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책 갖고 와서 가르치면. 오직 바른 교훈, 성경만 매일매일 들어도 지겹지 않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책 읽어보십시오. 10번을 읽고 매년 1독씩 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구원받은 지 10년이면 벌써 10번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십시오. 안 지겨운가? 시간 가는 줄 몰라고 봤던 영화 3번 봐보십시오. 재밌나? 어떤 사람은 천문을 옆에서 걱정 마 걱정 마 주인공 안 죽어. 화가 납니다. 왜 말해? 내가 보면서 볼 건데. 그걸 스포한다 그러죠. 세상의 모든 거는 막 새로운 거, 막 몰랐던 거, 궁금증 나는 거, 막 스릴 있는 거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자꾸 귀가 가려운 겁니다. 청년들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말고도 복음 있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죠. 우리만 복음 전하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틀림없는 내가 사랑하는 엄마인 건 믿는데 그래도 엄마와 같이 사랑 있는 아주머니 있을 수 있잖아. 내가 한번 찾아볼게. 전 세계 아줌마들 찾아다녀야 됩니까? 엄마 의심해서 가는 거 아니라니까. 왜 그래? 남들이 말해. 엄마 얼굴 보자마자 나 보면 너 누구 딸이지 그래. 내가 엄마 의심해서 나가려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복음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복음 있는 거 아닙니까? 구분을 잘 못해요. 그걸 똑똑하게 말해요. 똑똑하게. 똑똑한 형제들이 와서 말해요. 제가 그 형제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모든 형제자매 존귀하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 형제님 올 때. 그런데 속으로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나가겠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 말고도 복음 있으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로 15장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내 안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제가 많은 구절로 설명해 줄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죠. 구원받은 형제님이, 구원받은 교회가 어쩔 땐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 키울 때 내 생각대로만 키웁니까? 길을 갈 때 직진해서 가면 훨씬 빠른데 갑자기 우회해서 가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이 기계가 사람을 명령하네. 내가 이 일을 모를 줄 알아? 야, 초행길이나 내가 네 말 듣지. 난 네 말 안 들어. 제가 아는 길이야. 직접 딱 갔습니다. 조모임 갈 때 제가. 트레일러가요, 포크레인을 싣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요, 그 사거리에서 조모임을 못 갔습니다. 그날 제가. 진짜입니다. 아는 길이라 갔더니 돌아가라는 거를 그날 돌아갔어야 됩니다. 성경이 내비게이션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만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내비게이션만 못하겠습니까? 꼭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됩니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사고가 아니어도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길도 우물가에서 승용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 살 때에도 온전치 못한 우리가 일부러 그럴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 생각하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데 너무 급합니다. 고라처럼. 기이한 것만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이한 것을 힘쓰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잘 교훈받아야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 알면 좋아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17절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17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새롭게 듣는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이런 거는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네. 야, 그런 뜻인 줄은 몰랐네. 이김이 그 이김인지 몰랐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더니 그 이김이요, 이만희의 이자고요, 김자가요, 바람 피고 있는 김혜경의 김자래요. 정신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신 없는 이야기입니까? 정신 없는 이야기인데 10만 명 넘는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있대요. 그 이김이 자기 교주 이씨야, 자기 교주가 사랑하는 사람 김씨야, 그 이김이래요. 이김. 세상을 이긴 이김. 그래서 이기고 있대요. 세상을. 나라가 나라 막 드러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걸 이기고 있대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그 이김입니까?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듣는 익숙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맨날 순종하래. 순종 안 되면 복종하래. 여자는 잠잠하래. 1절 말하지 말래. 교회에서는 얘만 있고 아니오가 없대. 야, 목사님 할만하겠다, 야.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좋겠다. 하루 일하고 6일 놀고. 죄송합니다. 저 하루만 일하고 6일 놀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에 전쟁터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왜? 모든 세상은 전쟁터라 그랬거든요. 욥기 7장에 인생의 날이 전쟁과 같지 아니하냐. 모든 인생은 전쟁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건 바른 교훈이니까. 매일매일 전쟁터입니다. 진짜 뭐가 됐든 전쟁터예요. 저는 직장 안 다녀서 형제 좋은 사람 만나서 저는 전쟁 안 겪어요. 집이 전쟁입니다. 집이. 그 좋은 형제님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집에 전쟁 났노? 막 이럽니다. 매일매일 사는 게 전쟁입니다. 진짜 매일매일.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어떤 아침은 전쟁처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기이한 거 힘쓰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저의 명백한 말씀을 들으라. 매일매일 똑같다니요. 매일매일 똑같다니요. 그렇게 매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매일 듣는 말씀으로 왜 이다지도 안 바뀝니까? 진작 바뀌었으면 주님이 목사님 마음을 주장해서라도 다른 말씀하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안 바뀌냐.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그만 좀 이야기해. 귀에 딱지 앉았어 뭐. 그런데 엄마 또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냐고. 왜요? 안 바꿔. 그 고집을 안 바꿔요. 행동을 안 바꿔요. 그 완악한 거를 안 바꿔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데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안 듣긴 왜 안 듣습니까? 귀에서 피가 날 정도인데. 옆에 사도 말해서. 그런데 말하는 대로는 행동으로 안 옮길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냐 그럽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럴 리가 없으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냐? 매일매일 똑같아. 우리 교회 말씀은 목사 얼굴만 바뀌어. 2주에 한 번씩. 매일 똑같아. 매일 똑같아.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매일 안 듣냐? 왜 이렇게 매일 안 듣냐?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재단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물이 있는 동네에 살았는데 동그란 우물도 있었고 학교 가는 길에 다른 동네 우물은 네모나 이렇게 세멘트 발라가지고 네모나게 만든 우물도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각자 그 안에 빠졌다고 가정하면 평생 하늘은 동그란 겁니다. 누가 봐도 안 됩니다. 하늘은 동그래요. 누가 봐도 안 됩니다. 네모난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누가 봐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네모네요. 하늘이 동그랗습니까? 네모났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랗다니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모나타니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 자기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니요. 교회가 머리가 누군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깜짝 제가 뭐 몇 월 며칠인지 구원 날짜처럼 기억할 수 없지만 요즘 우리 교회 왜 이래요?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실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왜 이러냐입니다. 우리 교회. 교회가 누굽니까? 이거 지금 발이 왔다 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머리가 다 왔다 갔다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고, 고라처럼요, 당을 왜 짓습니까? 그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 분들의 개인적인 이력을 보면은요, 대부분 서울대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어떤 대학교를 지칭하는 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대부분 서울대,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분들은요, 이력을 딱 보잖아요.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어느 형제님 아들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대요. 누구? 누구?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데, 하는 거 보면은요, 여당 야당 안에만 들어가면 당을 딱 짓잖아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맨날 싸워. 맨날 머리 나쁜 나도 알 것 같은데 덮어놓고 반대래. 덮어놓고 와, 대단한 지식이 있어요. 그 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만 되면은 세상 이런 천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면 고라처럼 당이 됩니다. 왜요? 요즘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불평하는 사람을 반드시 당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어느 자매님이 요즘 봉사가 너무 그죠? 예전엔 안 이랬어요. 회장단이요, 목사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와,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모든 교회 봉사를 회장단이 다 결정해요. 목사님이 아실라나 몰라. 목사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회장은 우리 조만 계속 와서 시켜. 우리 조 찍혔나 봐요. 저 조는요, 생색나는 것만 시켜요. 생색나는 것만. 일은 안 힘들고. 우리 조는요, 얼굴 비치지도 못해. 목사님 얼굴 볼 수도 없어. 뒤에서 맨날 까야 돼. 뭘 봐. 맨날 다듬고 막. 한 번 형제자매 배식하는데 나갈 수도 없어 막. 배식하면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생색이라도 나지. 더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내 건 아니지만 더 줄 수도 있어 막. 생색도 나. 공주 수양관 갔더니 경주 중고등부 애들이 왔네. 막 왜 오늘따라 닭튀김이었네. 줄을 200명 넘게 서 있는데 덜컥덜컥 저 뒤에 있는 애가 못 먹습니다. 아주 생색나는 자리입니다. 고생된다 생각했겠지만 그 자리에 사람들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속옷까지 젖게 일하다가 가는 분도 있습니다. 공주 수양관에서 바깥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몇 명이 왔나, 어떤 분이 오셨나, 어디 지역교회가 오셨나 보지도 못하고 그 불 옆에 있다가 집에 가는 분이 있습니다. 불평 생기면은 불평 있는 사람끼리 자꾸 당을 지으려고 그래요. 당은 세력입니다. 나중에는요, 주님을 충돌합니다. 뜨인 돌에 부딪혀서 뭐 뜨인 돌 깨지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다 깨집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나간 사람 중에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있었던 분들인데.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가 없으면 잘못됐다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계속해서 피어납니다. 다윗은 기이한 거 힘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말씀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의 마음 세 번째는
어미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젖된 아이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이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는 어머니만으로만 만족합니다. 우는 건 똑같습니다. 웁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배고픈 걸 아는지 젖을 딱 물려줍니다. 그러면 젖을 딱 떼면 가장 행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표정으로 어미 품에 딱 안겨 있습니다. 또 막 웁니다. 근데 엄마가 기저귀를 떼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말 안 했습니다. 엄마 나 기저귀,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안아줘, 엄마 나 얼러줘, 요람 태워줘, 이렇게 안 합니다. 울기만 합니다. 모든 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저귀 갈아주고 젖을 물리고 안아서 주고 바람도 쐬주고 밖에 풍경 보면서 저기 빵빵 간다 해주고 별거 다 해줍니다. 아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불평 있게 웃습니까? 가장 행복하게 웃습니까? 아이 보고 우리 집 가난한데 웃고 있네 이럽니까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 보면 엄마가 같이 행복해집니다. 육아 스트레스라 그래서 어쩔 때에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지 않아서 애를 안 낳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애를 안 낳아요 요즘. 그런데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 압니다. 내 온몸을 갈아 마셔도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이렇게 행복한 기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몸속에서 생명이 나왔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합니까? 내가 공부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미스 코리아라서? 아닙니다. 내 몸 안에서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 젖된 어미 외에는 그 아버지도 모릅니다. 오직 엄마만 압니다. 아이가 자기를 눈 마주치고 있을 때 그 행복감은 그 어미 외에는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육아 힘든 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028페이지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젖된 아이일수록 어머님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미아보호소에 가보면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동계 수련회 때 올해 표대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견뎌내고 힘있게 살려고 한다고 말씀 붙잡는 말씀 하나씩 마음에 표대 말씀 가지시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 마음 다 알고 그 간증 다 아니까 어느 누구도 토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붙잡아야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지. 아이가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처음 보는 동물이 있고 막 동물이 막 이렇게 맹수 말고는 막 기어다니게 막 걸어다니기도 해주고 오리도 걸어가기도 하고 막 토끼니까 토끼가 아마 틀림없이 놀이동산 가면 토끼 뛰어다니게 할 겁니다. 막 토끼도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막 보다가 막 너무나 아름다운 꽃도 있고 막 세상 처음 본 겁니다. 이럴 때 막 집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럽니다. 얘야 너 누군데 내 치마 붙잡고 있니? 이럽니다. 엄마 치마인 줄 알았는데 난 틀림없이 이제 엄마 계속 치마 붙잡고 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좋은 순간 났다가 그냥 손에 걸리는 데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아줌마예요. 그 아줌마가 친절해서 이거 놔라 얼른 너 네 엄마 찾아가라 그러지 않고요. 놀이동산 복잡하니까 애가 잃어버릴까 봐 애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날 붙잡았구나. 미아보호소에 데려다 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집에 없는 장난감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그렇게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준 유행하는 젤리, 맛있는 거 막 너무나 사탕들 막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 엄마가 나 찾으러 안 와야 될 텐데 그럴까요? 계속 울까요? 아파트가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시내에서 가장 부자여도 소용없습니다. 아이가 서울대 가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미아는 엄마 올 때까지 그 전문적인 선생님들입니다. 미아를 달랠 수 있는. 잠깐뿐입니다. 그 학교에서 배운 유아 교육으로 아이의 마음을 얼레주고 엄마 괜찮다 안심시켜주고 막 얼마나 많은 것들로 그 아이의 마음을 빼갖고 잠깐 이렇게 정신 팔게 해주려고 해도 잠깐뿐입니다. 장난감 먹다가 다시 패대기 치고 엄마 그럽니다. 엄마 딱 보는 순간 엄마 찾았으니 나 여기 살래요 이러지 않습니다. 엄마가 가자는 대로 갑니다. 어느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갈 때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구역 모임 갔다 나 지겨운데 구역장님이 엄하셔갖고 나 맨날 눈총 주는데 나 그 눈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3시간 있다 와야 될지 모르는데 나 가야 돼요? 뽀로로 틀어주면 안 돼요? 이러는 아이가 없습니다. 엄마가 나가면서요 몰래 아이가 뭐 좋아하는 뽀로로나 TV 프로그램 볼 때 몰래 왜 분리수 얼른 하고 오려고 형제 오늘 늦는다 그러니까 보통 형제님 오면 해주시는데 몰래 나가려고 그러는데 띠리릭 탁 하는 순간 애가 탁 돌아봅니다. 엄마 옷 입은 거 아니잖아.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이거 쓰레기 보이지? 이거 금방 버리고 올게. 계속 보고 있어? 알았어 엄마 나 이거 보던 거 계속 볼게. 그럽니까? 무조건 따라 나옵니까? 계속 보고 있으라 그러면 나중에 울면서 따라 나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같이 갈래 그럽니다. 요즘 애들 영악해서 안 그래요. 너무나 허탄한 것들을 쫓아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든 젖된 아이들은요 엄마 외에는 안 됩니다. 엄마 외에는 이유 필요 없습니다. 구역 모임 가는지 조모임 가는지 교회 전도 집회를 가는지 상관없이 엄마 나가면 따라 나갑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젖된 아이 같을 때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했을 때 이제 어른이죠. 봉사회장님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저 운동 싫어해요 봉사회장님. 다른 거 학구적인 일을 할 때 불러주세요.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갓난아이는 하자는 대로 합니다. 진짜입니다. 애 안 키워보셨습니까? 내가 어른이 되니까요 뭐든지 불평인 겁니다. 중고등학교 애들만 돼도 그렇습니다. 외식하러 가자고 해도요 꼭 가야 돼요? 그냥 엄마 아빠만 저희 사줄 돈으로 더 비싼 거 사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왜 나가려고 하는지 생각 안 해봅니다. 자기가 독자적인 어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아야 뭘 붙잡습니까? 그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왔으면 벌써 세상 갔을 겁니다. 대마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깁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공고와 핍박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허탄한 것 때문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어미 품에 있는 아이같이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젖된 아이는
가장 평온하고 그 어머니가 거의 전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것도 그 존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세 번째는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힘의 비난이 있어도 우리는 조금만 조롱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면 내가 가냐? 지옥 가서 이가 갈리게 될 거다. 내가 다시는 너한테 전도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저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해도 내가 당신 전도 안 할 거야. 남편이 너무 믿거든요. 맨날 발로 차고 때리고 막. 내가 아니면,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보다 악합니까? 불신자들은 모르니 그러고 살지요.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있는데 구원치 아니치 말라. 꼭 구원하라는 겁니다. 구원치 아니치 말라. 네가 모른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까 어찌 측량치 못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전도해도 되지 꼭 내가 해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 직장 동료는요, 평생 돈만 벌다가 나 아니면은 지옥 가서 억울할 겁니다. 너는 천국에 있고 나사로처럼 3년 동안 나랑 같은 부서에서 일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그래, 한번 얘기했을 때 내가 조롱한 건 잘못했지만 그땐 내가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지.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나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었는데, 마음이 공고한 날이 있었는데, 누구보다 외로운 날이 있었는데, 그날 말했으면 내가 됐을 텐데 그날 좀 얘기해 주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낚시해 본 적이 없지만 낚시 던지자마자 잡아 올리는 어부 전 없다고 믿습니다. 낚싯대 던지기 전에요, 낚싯대 아직 던지지도 않은데 밑밥이라 그럽니다. 뭘 막 뿌려요. 뭘 막 뿌려. 왜? 물 지천에 자기 맘대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이 이리로 좀 오라고, 내가 던질 곳으로 좀 오라고 미리 막 떡 던져놔요. 잡을 생각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바늘 없는데 그냥 던져놔. 찾아가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차 마시기도 하고, 갈 때마다 내가 오늘 좀 비싼 거 사줬잖아,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 집회거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뭐 흥정합니까? 밥 사주고서 오라고. 처음엔 아무 얘기도 안, 밑밥 좀 던져야 돼. 밑밥도. 갑자기 왜 이래? 아니야, 나 보니까 좋아서. 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따라오거든요. 우리 전도 받을 때 성경 궁금해서 왔습니까? 나 전도하는 사람 좋아서 왔습니까? 싫었으면 안 옵니다. 싫었으면. 시어머니가 아가야 내가 너 사랑한다, 제발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믿으러 가자. 아가건 오가건 엄마 싫어서 안 갑니다. 시어머니 미워서. 우리가 무조건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계속 던집니다. 그 낚시꾼 보면, 강태공을 보면 60평생을 던지는데 못 잡는 겁니다. 그래도 세월을 낚는다나? 하여간 막 던집니다. 그런데 참치가요, 사람의 5배, 6배 되는 참치도 있습니다. 몇백 킬로 돼요, 참치가. 한 마리 잡으면 수지 맞는 사람. 왜? 일본 같은 데에는요, 막 고급 횟집이 참치 한 마리를 낚시로만 잡아야 돼요. 그물로 잡으면은 참치가 막 굉장히 껍질도 딱딱하고 막 힘이 센 그 어종이기 때문에 막 다 상해서 캔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그물로. 예? 막 동원 참치 같이 막 배 몇 척을 갖고 헬리게 띄워서 막 몰아가지고 그물로 꽉 기중기 떠서 올리는 참치는요, 캔만 만들어야 돼. 참치가 비싸지만은. 왜? 다 상했거든요. 서로 막 꽉 움켜갖고. 그런데 일본에 가면요, 낚싯바늘 하나로만 잡는 그 낚시꾼들이 있어요. 참치가 힘이 하도 세갖고 몇백 킬로 되니까, 400킬로, 500킬로 되니까요, 바다에 빨려 들어가서 죽는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잡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러나 딱 잡으면 한 마리가 12억, 17억 합니다. 참치 한 마리가.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딱 잡았습니다. 몇 년을 던져도 안 잡았는데 걸리기만 딱 하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던졌는데 안 물었던 것은 세상에 답답한 게 없었을 때입니다. 내 가족이건 직장 동료건 동네 사람이건. 그런데 계속 던지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덥석 묻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강아지보다 못하구나 덥석 묻습니다. 뭘로 물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딱 물어보면, 그러니까 날마다 낚시 던지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던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딱 물면 갚는 대로 따라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지 한 번 전지전능하게 가자마자 전도해 올 수는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기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마지막 시편 42편 한 곳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5절입니다. 832페이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는 그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않은 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일이나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거를, 작은 것들을, 명백한 것을 반복적으로 할 때 진짜 다윗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어미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바랄지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굴 다른 것처럼 너무나 각자 다른 환경을 부딪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기준입니다. 교만하거나 눈이 높지 마시고, 큰일이라고 기이한 거라고 힘쓰지 마시고, 주어진 거 지족하셔야 됩니다. 꼭 회장단 해야 됩니까? 꼭 조총만 하면 안 됩니까? 부구역장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작은 일입니까? 고라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인생이 낭망되고 좌절될 때 기준을 잘 잡으셔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들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걸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님과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로만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